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니
16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가고, 또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도 우리 주님께 모두 아뢰므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슬픈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계신 귀한 성전에 나와 또 여러 자리에서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와 또 무더운 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의 활동의 자유가 많이 제약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심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만을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을 그 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바라보았던 엘리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인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자리의 10% 또는 19명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을 맞춰서 주일 오전 1부 오전 9시와 2부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그 숫자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도 다시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역시 동일하게 예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다시 2주 더 연기해서 8월 15일부터 4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또 교사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은 좀 많이 줄었고 제약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경 큐티 내용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신약 성경이 통독이 끝납니다. 함께 녹음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또 이제 구약 말씀을 또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약 말씀을 녹음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성도님들의 음성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창세기부터 룻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시면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신약 때와 같이 녹음하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책들 그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녹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우리가 또 함께 구약 성경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게시판에 적지 못하신 분들은 카톡방에다가 이름하고 성경책 분량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녹음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녹음하고 또 성경을 읽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듣는 성경이 참 은혜로웠는데 구약 성경도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도 많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데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할 구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들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며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생각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전국의 만 19세부터 59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1명 또는 2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약 27.2%가 되었고요. 또는 3명에서 4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3.7%, 그리고 5명 또는 6명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7.7%.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약 10명 중에 8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 의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럼 누구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중복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는 뭐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들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도 거의 50% 가까이 되어지는, 정말로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나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저희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조사 결과와 같이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 또는 가족들,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을까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년 반 이상, 또 요즘 얼마나 더워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찾고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길르앗 땅에서 영토 소유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 후반부는 이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오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모리의 시온왕, 바산한 옥, 이러한 아말렉 사람들이 족속들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그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 이 일이 있었고 지금은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으로 따지면은 100년 이상, 뭐 거의 300년까지도 내다보는데요. 거의 수백 년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가 되었는데 갑자기 암몬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땅들이 우리들 땅이라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라의 독도가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머물렀었고 우리나라에 소속된 그런 우리 소속의 그 땅인데, 섬인데, 옆에 누가 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럽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토 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길르앗 땅을 암몬 사람들이 와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너희들 나가, 내놔, 안 그러면 싸우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은 암몬 자손의 군대가 와서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싸우자고 하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할 준비를 지금 양측이 딱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이스라엘도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막 하는데 맞서 싸워 이 싸울 그 싸움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길르앗 땅을 대표로 해서 맞서 나가 싸울 장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 길르앗 땅을 대표로 해서 싸울 장군으로 입다를 세우자 하고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물론 뭐 가족들도 찾을 수 있고 친구들도 찾아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범죄하고 있으면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는가 보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찾아갔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입다가 이들의 부탁을 듣고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를 세우시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10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 그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압달락에 나오는 사건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장 16절을 보시면 좋은데요. 10장 16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때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 우상 신을 여전히 섬기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었는데 요 16절이 되어서야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그때가 바로 이 17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곤고함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그때를 말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17절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길르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입다라는 사람을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다를 길르앗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입다를 세워서 사사로 보내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간구하면은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릴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라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입다가 그러면 누구인가라는 것이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게 되죠.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의 그 위험 속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세움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멋지고 능력이 많은 그런 훌륭한 그런 영웅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곳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이 입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입다가 길르앗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에게 나중에 멸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누구랑 어울리는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입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잡류 또는 비류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깡패와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입다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만 보면은 입다는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요, 그 배경도, 가족의 배경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소위 건전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비류들과 어울리는 시정 잡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용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정 잡배와 같은 입다가 큰 용사로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타락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TV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요, 예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깡패들이 나오고 뭐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게 나와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조직폭력배고 깡패인데 보스고 뭐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 괜찮아 보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은연중에, 야, 이 깡패도 괜찮은 리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무리 깡패가 멋있어 보여도 진정으로 이 시대에 멋진, 정의롭고 공의로운 리더가 있다면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훌륭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입다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이 사사의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타락해져 있었고 인물이 없었으면은 시정 잡배와 같은 이 입다가 큰 용사로 불릴 만큼, 인정될 만큼 그러한 시대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용사들을 찾기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출신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목자들, 또 리더들로 서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와 같은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안 좋은 상황과 환경에 처한 그런 조건을 가진 자까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 애굽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사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사였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사용하시고요. 또 이방인, 삼갈, 이방인, 외국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여자는 그 당시에 참 사회적으로 큰 힘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 여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또 므낫세와 같이 또 작은 가정의 사람이었고 또 겁도 많았던,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들이 대부분은 훌륭한, 많은 조건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분도 또 사회적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지식이 없는 자,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나같이 바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사로 구원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다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았던 사회적으로 거리낌 당하는 그러한 인물조차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참 부족한 점도 많았고 비천한 점도 있었던, 신분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내세울 것이 많이 없었던 그러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이 입다를 불러서 자기 나라의 자기 종족의 장관으로 삼아서 싸움에 나가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 말씀의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에 가서 전투를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보통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인지, 또는 이스라엘 군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먹을 식량은 얼마큼 있는지, 또 이들 군사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 미스바에 와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말을 자기가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자기의 지혜나 싸움의 어떠한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처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갔던 자가 입다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마치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아주 긴박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와 함께 전투를 치른 지가 벌써 1년 반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었고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질병에 감염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이고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를,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도자, 리더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선거도 많이 치르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저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잘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모두가 기대하지 않고 낙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기대하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배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아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몬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에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러한 우리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다와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고 또 입다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다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또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입다와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순복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가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 귀한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